저 뒤에 제3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을 저 뒤에 배치를 아까 오후 때 내가 해놨습니다. 그것도 기록을 하시고 1번, 2번 이게 하나님에 관하여 창조주와 조물주의 제1번부터 13번까지가 제일 첫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교리는 다들 우리가 평생에 한 번씩 다 들어야 될 중요한 교리입니다.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제1문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했느냐, 그 규칙이 있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 그 규칙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걸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이나 모든 만물들, 세상이 살아가는 이걸 가만 봐도 이게 참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또 이 특별히 또 사람은, 특히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참 똑같이 동물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육체를 갖고 있는 흙으로 지은 이 몸을 갖고 있지만, 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도 발달되고 육체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가장 연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동물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연구해 보면 이게 참 신비하잖아. 그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또 뭐 이렇게 나무와 바다와 물고기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누군가 그것을 다스리고 누군가 그걸 먹이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내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아서 살아야 될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특별 계신, 이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신구약 성경 말씀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제3가예요. 그래서 이 3가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고 그냥 성구 몇 개 적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읽어야 돼. 그 순서적으로 이게 이 웨스트민스터 시의회에서 1,몇백 명이 모여서 몇 달 동안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또 거듭하고 회의하고 이것을 질문과 답을 작성하기, 90문의 질문과 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와 눈물인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성경을 찾아봐도 잘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써가야 되겠는데 못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험하다가 이제 정회를 하고 잠깐 기도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그래갖고 정회를 할 때에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 아니, 이분은 나이 드신 분인데 뭐 신학적으로 공부도 크게 안 했지만 목회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래 하나님 앞에서 참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창조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쫙 하는데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지금 기도한 거 그거 적으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에서 그 기도한 그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그 하나님에 대한 답이 작성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 은혜로운 그런 속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그래서 자연 계시와 또 인간과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지금 이걸 누가 기록했는지
이 그림을 그린 장본인을 찾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 근데 내 그림을 보니까 이게 뭐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데 그 보니까 다 지금 물어봤는데 아무도 지금 자기가 안 그렸다 그래. 지금 우종민만 지금 현재로서 남았는데 이 우종민인지 아니. 근데 우종민이를 만날 수가 없어 지금 정신 먹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림인데 이 발에다가 뭔가 막 지금 뭐 이렇게 자기가 연료를 팍 쏘는 로켓처럼 슉 만들어 가지고 이 날로 키도 커. 이 종민이 작은데 이 키로 크게 해서 거인처럼 만들어 날개를 딱 달고 눈을 쫙 째려보니까 레이저 강선이 나면서 이쪽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깍 하고 쓰러지는. 그래서 이런 머리가 나 이 피카소가 그린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런 머리가 어린 나이 마음속에서 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요 종류대로 지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종류대로. 그래서 종류가 달라. 여러분들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는 잘났고 저 사람 못난, 웃기지 마라. 너보다 잘난 게 엄청 많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린 나이 이 그림은 나는 평생 동안 이 그림이 내게서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야. 그래서 참 사람의 이 두뇌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이성에서 발달되게서 나오는 것은요 참 상상할 수도 없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계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서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제 산문에다가 저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다 가져가셔서 기록하시고 현재 김영란, 김기룡, 김지혜, 배성수, 박종태, 이선자, 김광일, 김명희, 허은교, 하효순, 김정효 없네. 다들 기록하셔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미스터 장로교 핵심의 교리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를 세울 때나 장로를 세울 때나 중직자를 세울 때나 웨스트민스터 교리, 성경에서 나온 이 교리를 받아들이겠느냐? 이걸 안 받아들이면 성경적 신앙관을 안 받아들이니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쫙 있고 예수님과 그 가늠하는 여인을 가운데 두고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앞대간 시간까지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공부도 배우지 학문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잘하느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빌미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애를 쓰다가 마침 건수가 하나 잡혔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이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두 가지야. 이 여인을 돌로 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걸려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법에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면 로마법에 걸리고 살려주면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법에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딱 걸리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땅에다가 이 글을 썼어.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돌을 쳐야 되는데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먼저 돌을 들고 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자꾸 한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돌을 쳐, 그림을 땅에다 뭘 썼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싹 가버려. 또 땅에 치우고 너 이 사람 때릴 수 있어? 너 전에 이런 죄 너도 있지? 그걸 예수님만이 아시잖아. 어이구, 돌을 맞아 죽으려면 나네?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고 하나하나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로 세상에서 사람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심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으심으로 나타나셔서, 예?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누구를 정죄해? 다 죄인인데, 아담 원죄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 누구는 여러분들 그런 싸구려 같은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없어야 돼.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케르크 버스트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소설 작가가 바라바라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바라바 아시죠? 바라바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두 사람을 해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잖아. 근데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야. 이 사람은 악행을 해가지고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강도질하다가 잡힌 사람이니까 마땅히 그 당시의 법으로는 사형법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눈이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 바라바를 살려주라. 예수를 더 예수가 더 큰 죄인이라고. 세상에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될 자리를 누가 죽었어?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바라바는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바라바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이 바라바는 면직이 돼가지고 면제가 돼가지고 이제 석방이 됐어. 석방된 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가 사는지 그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소설을, 바라바를 소설을 쓴 거야. 자기가 바라바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참 의미 있게 그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바라바가 이제 예수님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자기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특권을 받아가지고 석방이 됐으니까, 풀어줬으니까 나와가지고는 이상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이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나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나? 한만 봐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기 죄를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거야. 그래서 이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내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참 그 부담감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냥 창을 찔리고 그 고통 속에 고통당하는 저 십자가를 내가 죽었다고 내가 그 십자가를 졌다 생각하니까 끔찍하기 짝이 없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이라는 분은 신비스러운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참 어떤 분이실까? 그런 궁금증과 그런 많은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쏟아진다. 그러면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성경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귀하고 놀라운 일인데도 믿음의 세계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 믿음의 세계에 알고 좋은 것은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소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참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바라보는 나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죄의 형벌이, 죄의 값은 다 형벌이 따르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 세대를 양에게 담당을 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처럼 예수님이 다 덮어쓰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방황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도 이 땅에 와가지고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다고. 이것이 우선순위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못 사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최고의 값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 이 가늠한에 붙잡힌 여자를 두고서 참 이렇게 재판의 목적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돌로 쳐도 걸리고 또 살려줘도 걸리고 참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면 두 개 다 걸리니까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묵비권을 행사하시면서 땅에다 글을 적으면서 나중에 다 적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봐. 네. 그러니까 먼저 돌로 쳐라. 먼저 치세요. 아무도 죄가 없어야 먼저 돌멩이로 나 죄 없어 하고 쳐야 되는데 한 사람도 하는 양심의 법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한 사람도 참 이렇게 그 사람을 돌로 치는 사람이 없고 나도 내가 너 죄 담당한 메시아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너 예수 안 믿고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 영적인 구원과 함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오늘날 이 바로 가늠한에 잡힌 그 여인이나 바라바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수준이 어떠하는가. 그래서 그 위치만 일하는 사람은 이 인간의 삶을 기독적인 생활을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육적인 삶 한번 다 육적인 삶. 육적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성도.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살아가는 생활은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야. 생각도 똑같고 막 그냥 욕심내는 것도 똑같고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육적인 삶 속에서 그냥 이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이 믿음의 모습이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이 육적인 삶이야. 그 다음에 혼을 가진 사람, 혼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이 혼이라는 것은 영혼하고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영혼, 육신과 영과 혼이 있다. 그래서 그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음의 부분을 말해요. 이성의 부분을. 그 이성의 부분을 가지고 혼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참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긴 다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에 머무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뭐하냐? 자기를 나타내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안 나타나면 이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엄밀하게 주님만이 아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 못하고 자기가 들어 내가 전부 자기 자랑,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혼적인 그런 삶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또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한 번 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곳에 속한 사람은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이 있고 그 나라가 있고 참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깊은 신앙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관, 영적인 직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쫙 왔을 때에 누가 먼저 깨달았어요? 동물들이 막 물고기들이 알고 먼저 도망가 빼는 거야. 그게 뭐냐? 그 직관이라는 거야. 쓰나미가 오니까 직관적으로 얘 살아야 된다 하고 도망을 먼저 치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막 개미들이 그냥 이상한 반란을 일으키고 막 지진인가 하산이 터지기 전에는 막 그 이상한 동물들이 그냥 막 그 행동들이 이상해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가 이게 뭐 직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곧
문제가 크신 것이 일어나는데 이때 살아야 되겠지만 직관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직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벌써 심판받아 죽기 전에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갖추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사람이 영적인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육적인 속할 때도 있고 혼적인 삶 속에 속할 때도 있고 영적인 삶에 속할 때도 있지만 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으로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자기의 신앙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이 혼적인 사람이야. 그냥 자기 이성에서 자기 속에서 끝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불신자보다는 낫지만은 자기라는 범위 내에서 결국은 자기에서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되고 자기 생각이 맞아야 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는 빚이 많은 것이 참 저는 어떤 면에서 저의 신앙을 하나님이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야. 그러니까 나라에 무슨 뭐 환란이 오다 IMF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깨워서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래 하니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우한에서 저녁 뉴스에 딱 꽂혀놓는데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가슴이 다 흘러내리면서 이게 곧 다가올 것 같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부터 기도가 시작됐다니까. 그리고 막 강대상에서 주일날도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막 몇 달 전부터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 그때는 그 하나는 내가 참 하나님께서 참 다른 목사들 중에서도 참 그 은혜는 내가 그때 받았어. 직관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오기 전에 마음의 두려움을 주시고 또 준비케 하시고 걱정도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게 만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니까 진작 코로나가 오니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길로 간다. 막 교인이 다 떠나든지 말든지 나는 주의를 성소하고 예배를 지킨다. 막 그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동참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종교법과 국법 이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가늠마다 여인에게 용서해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9절에 보면 한번 답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참 내가 누구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않지만은 제가 이제 잘 아는 그런 지역이고 그 분도 내가 아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관리하는데 아파트에 관리 뭐 분야하든지 뭐 이렇게 그 관리를 하면 그 관리하는 있더만 있는데 그걸 하는데 오늘 관리 이렇게 했는데 뭐 페인트를 칠하는데 5,100만 원, 300만 원인가 들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3,8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그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그 오돈을 따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회장이니까 그 아파트의 전체 관리하는 그 주민 대표니까 주민 대표를 떡 맞았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그래 이제 이게 얼마냐니까 3,800만 원에 하기 위해서 근데 5,200만 원에 한 것처럼 말해달라. 그래가지고는 이 페인트 하는 사람은 그 돈 벌기 위해서 3,800만 원 받고 5,200만 원처럼 해준 거야. 그래 놓고 나서 만나기를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직분도 얘기 안 해. 뭐 그놈 새끼 이러면서 말이야. 5,200만 원을 받아가지고는 나한테는 3,800만 원밖에 안 주고 하고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와,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착한 양심을 저버린 거야.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예. 그런 일을 해야지 되지. 그래갖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껴가면서 참 이게 얼마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참 영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자가 뭘로 돌아시랄 때 아무도 그를 해당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너를 고소하던 여자야, 너를 고소한 자가 어디 있냐 하니까 보니까 다가고 없어.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데 나도 너를 죄를 정하지 않아.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면 용서받은 거야. 내가 너 죄 때문에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너 죄 내가 다 담당하고 가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참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권능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법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성도가 되지 말고 참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과 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참 영적인 깨어있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십자가가 있고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참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 나 같은 죄인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정죄하면 살겠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인데 그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해야 돼. 여러분, 적당히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를 덜 보냈는데 저 사람보다 낫는데 이것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는 큰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 십자가로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 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날 만한 믿음, 한번 더 겨자씨 하나 날 만한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능력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뭐 이만한 믿음 만들고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전부 기도해가지고 이 믿음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겨자씨 믿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호박씨를 딱 해가지고 잘라봤어. 잘라보니까 호박씨가 그 안에 하얀 먹으면 고소하잖아요. 그 안에 씨는 생명이 된다는 것 들어있는 거예요. 씨 눈이 있어. 씨가 딱 있는데 그 씨 생명의 눈 딱 하나 외에는 거기 안에 다른 뭐 이물질이 없어요. 내 잘났다. 내 기도가 여기 있다. 내가 뭐 이렇게 내 뭐 충성을 여기 많이 했다. 내 공로가 이만큼 있다. 그게 있으면 그 씨는 이미 죽은 씨야. 거기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씨는 한결같이 아무리 겨자씨가 작아도 그 씨는 뭐예요? 하얀 물질로 네 것이나 내 것이나 똑같아. 오직 예수님만 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거기 어디 있어?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기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기도도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예수님만 거기 딱 남아야 돼. 예수님만.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그 은혜만이 잘 남았어. 내가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천국 가면 참 상급 못 받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하면 꼭 목사가 한 것과 같잖아. 목사가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단도 되고 막 병 고친 능력을 행했다고 자기가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이단 교주가 되어 있고 박태선이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된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어야 돼. 예? 그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만들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는 잘못하면 돼.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참 복이 많아. 저하고 같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기적도 보고 참 능력도 볼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와, 내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다. 그럼 나는 그거 듣고 어찌 하다가는 천국의 상급이 권사님보다 더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꾸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더니 났다 이러면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야.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 땅 위에서 상급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요즘은 천국에 가니까 하도 엉터리들이 많아서 어느 날 천국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야, 오래간만에 진짜 귀한 사람이 왔다고 누가 목사님이 천국 왔다? 이러더래. 얼마나 목사가 천국 오기가 힘들든지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그 씨를 보면 그 안에는 아무런 물질이나 티가 없잖아. 거기에 무언가 이만한 건더기 자기가 들어있어 봐. 그 씨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게 그 씨는 한 외에는 동일한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 권능을 행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합니다. 나와 하나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믿는 것은요, 이게 진짜 잘 믿는,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어. 그냥 한때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막 병도 나을 줄 알고 막 오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잘 안 된다. 이상하지, 하나님 어떨 때 줬다가 안 줬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엉터리야. 내가 된 줄 알았단 말이야. 이제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셔야만 됩니다. 그 오직 믿음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그 속에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만 다 하나 되는, 작아도 우리 교회가 이런 겨자씨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지만은 네가 작은 믿음으로 내 말을 지켰다.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제일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 교회는 제일 작은데 그 겨자씨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보면 여러분들 노아는 방주에 자기 식구 8명밖에 없었는데 온 세계를 점령할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이 승리를 얻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가족 식구 외에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전도했으면 당신은 노아보다도 목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자기 식구밖에 구원 못했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교회 작다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 그랬어. 그런데 교회가 벌써 몇천 명 넘어가면 목사가 자기 교인들, 중직자들, 장로님들만 알지 다 몰라. 그럼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목자는 자기 교인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이름을 부르면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은 붙고 늘 기도하는 그 목자관 갖고 있는 그 양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디 교회 다니면 내 수영로 교회 다닙니다. 너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거기서 직분이 뭔데? 집사입니다. 너 그 목사님이 너 이름도 기록도 못 한다. 맞잖아요.
보통 충성해가지고는 이름도 기억 못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가 이름을 김경옥 지사님 내가 알잖아. 딱 이름 탁 알잖아.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내가 부르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참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 없어.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고 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잘 감당하고. 우리 예수님도 뭐 그렇게 큰 목회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병든 사람, 장님들, 뭐 혈루증 병자들, 이런 사람들로 다 고쳐주고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목회가 그렇게 영광받는 목회가 아니잖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내가 왔기 때문에 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만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두 자녀를 또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참 믿음으로 자랐던 귀한 믿음이, 그 축복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삼키지 아니하고 성령님 도우셔서 큰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